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해볼 텐데 박수를 따라오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 사랑의 띠로 하나됨을.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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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벼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에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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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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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에 기도가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그날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다시 한번 기도가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그날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 들고 주님의 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감사와 기도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나의 주. 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을 들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과 예배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으로 나아가는 예배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안에 계시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들었던 것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운전하다가요, 바깥 풍경을 봤는데 구름도 잔뜩 낀 것이 곧 비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비가 오겠구나 했는데 길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보통 비가 올 것 같으면 사람들이 손에 우산을 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빠르게 걷다든지 날씨의 변화를 느끼면서 뭔가 좀 비가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할 텐데 전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곧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차에 썬팅을 너무 진하게 해놨더니요, 그 햇빛을 잘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커매진 거죠. 그러니까 창문을 내려보니까 날씨가 화창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름은 껴있어도 화창하면 확실히 아는데 이 썬팅을 진하게 해놓으니까 안에서 볼 때는 구름이 있고 먹구름 낀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많죠. 저번에 어떤 TV를 보니까요, 연예인이 호텔에 들어가다가 호텔이 왜 이래 하더니 좀 있다가 나 선글라스 꼈지 하면서 웃으면서 안경을 벗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죠. 우리가 안경을 끼신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안경을 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안경을 끼고 삽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 나름의 색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누군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어떤 한 사람의 태도를 볼 때도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속이는 거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관 또는 인생관이 다양하지만 크게는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기독교적 관점, 또 하나는 기독교적 관점. 흑 아니면 백, 모 아니면 도. 이 둘 중 하나로 나누는 방식은 요새는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요즘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죠. 두 개로 나누면요, 그거는 거의 죄악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관에 있어서는 둘밖에 없습니다. 비기독교적 인생관, 기독교적 인생관. 비기독교적 인생관 안에는요, 뭐 다양하게 나눠질 수가 있죠. 뭐 종교관이라든지 세계관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보면 그 안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하지만 비기독교적이라는 확실한 틀이 있습니다. 이 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이 색안경을 끼든 우리 눈 안에 이 안경을 끼는 관점을 가지는데 그것이 비기독교적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적이거나 합니다.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어떤 걸까요? 인생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 밑바닥에는요, 아주 깊숙이 두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진화와 인본주의적 사상입니다. 진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좋아지는 거죠. 인본주의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이 진화 논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건요,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거고요, 이 초도덕이 도덕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의 정신이 부재했다가 정신이 생기는 거고요, 짐승이 인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좋아진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적용된 세상은요, 다 좋아집니다.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큰 핵심은요, 좋아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겁니다. 낙관입니다. 왜요? 진화하니까요. 진화라는 것은 종이 더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고위종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도 세상도 좋아지는 거죠.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본주의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인본주의자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1933년 1차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이 존 듀이라고 해서 미국의 철학자이자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참여했던 이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선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인본주의가 이전에 있던 초자연적 종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다. 그러니까 이전에 믿었던 종교보다 사람이 최고고 사람이 새로운 종교다 지향했습니다. 2차로도 발표가 났었는데 1973년인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환경을 제어할 수 있고 가난을 정복할 수 있으며 질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두드러지게 우리 행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인간 진화와 문화적 발달의 행로를 변경할 수 있고 새롭고도 광대한 세력을 해방시킬 수도 있고 인류에게 풍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달성할 수 있는 전대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누가요? 사람이요. 사람이 앞으로 세상을 더 이롭게 할 것이고 우리 고조선의 홍익인간처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제창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질 거랍니다. 살만해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목회자 중에도 인본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하슬러 디트리히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정상적인 목회에서는 좀 추방을 당했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에덴 동산이나 완벽한 상태의 과거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타락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대신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시대를 통틀어 천천히 가장 원시적인 상태에서 현재 문명으로 밝아 올라왔습니다. 목사라는 분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계에서는 쫓겨났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미개했었는데 이제 문화도 이루고 문명도 이루고 고도화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철학, 생물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 전형적으로 비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3, 4세기 전에 유명했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지금도 똑같은 얘기 들리고 있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사로잡으면 된다, 해결하면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만들고 가르치고 배우고 알려주면서 스스로 행동해서 앞으로 좋은 길을 개척하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아주 크게 났었죠. 2번. 더 많은 훈련을 했지만 세상에 패륜적인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요새 세상 살만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기술은 발전했죠. 문명도 좋아졌습니다. 생명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의술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더 악해진 것 같습니다. 서로 단절되어 사라져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땅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분명히 좋아진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길은 좋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요, 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놓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한 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3가지인데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인간 자신의 본성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권과 국가적 권력과 여러 가지가 있죠. 결국은 사람 때문입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요? 사람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미국의 행동 경제학자였던 댄 에리얼이라는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더 나쁜 소식이 있답니다. 미국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소득의 40%, 하위 40%를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 전체 부 중에 몇 프로 정도 차지할 것 같냐 물어봤답니다. 몇 프로라고 대답했을까요? 하위 40%입니다. 9%라고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는 전체 부에서 한 9% 정도 차지할 것 같다. 근데 실제는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0.3%를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하위 40%가요 미국에 있는 전체 재산의 0.3%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상위 20%는 얼마큼 갖고 있냐? 전체 83%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나 나쁜 사실은 사람들이 세상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뭐냐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연령이든 성별을 다 떠나서 모두가 좀 더 평등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제 수치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앞으로 기대하는 바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균등하게 좀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좋지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실패담을 많이 역사를 통해 봤죠.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은 악합니다. 이상적이죠. 좋죠. 그렇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지 않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큰 착각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는 말이죠.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관이고 배우고 또 훈련하면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류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마귀의 존재를 모르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얘기하면 허무맹랑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걸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속에서 뭘 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죠. 그 권세 잡은 자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 그러니까 비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은 안 돼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한 건 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실존한다는 거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습니다. 큰 돈을 가질 수 있죠. 큰 지혜를 가질 수 있죠. 큰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만 평강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삽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계는 비참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보지 못한 이 세 가지 때문에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냉정하죠.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 사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인본주의 선언문 이야기했죠. 인간이 초자연적인 종교를 대체할 수 있다, 이 발표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관이다 말하자마자 그 수백만 명을 죽이는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이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거는 성경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호패하였고, 사람의 뒷배경에는 악이 존재가 그를 지배하려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비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8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후반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세계의 사고방식이나 체계나 관념이나 의식이나 문명이 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진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길을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내 삶의 중심을 잡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두 길이 가는 방향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선택해야죠.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선택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마음에 품었지요. 성경이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실은 비극적이다. 현실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없다. 사람의 존재는 악하다. 기대할 것이 없다. 사탄은 우리에서 지배하려고 한다. 진실을 보여주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 마음은 아주 거짓되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악을 파내고 또 나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천성적으로 미워하고 추하고, 다 괜찮은 척 앉아있어도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미래가 참담할 것이다. 너희 인생의 끝이 비참할 것이다. 전쟁과 전쟁, 소문과 소문이 더해질 거다. 마지막 때는 홍수 이전과 같을 거다. 홍수 이전이 어땠습니까? 방주가 다 완성됐는데도 이제 곧 문 닫힌다는데도 밑에서 먹고 마시고 놀죠. 비가 쏟아져도 그런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뒤에서 조종합니다. 정욕되어 살라고 부추깁니다. 장밋빛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꽃길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본인도 악한데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니 어떻게 좋은 길이 있겠습니까?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있습니다. 평화를 얻을 수가 없죠. 요즘 보니까요, 갈수록 자극적인 게 유행합니다. TV도요, 자극적인 게 유행하고요. 요즘 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연애하는 게 관심이 많으신지, 돌아온 싱글에서 막 연애를 하고 뭐 하고, 먹는 것도 자극적이접니다. 갈수록 우리
어린 친구들이 먹는 거 보면요, 더 자극적인 걸 찾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못 먹겠어요. 아이들이 먹는 거 따라 먹으려고 하면 배 아프더라고요. 먹는 것도 자극적이죠. 보는 것도 자극적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은 TV 안 봅니다.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도 안 봅니다. 쇼츠 봅니다. 쇼츠가 뭔지 아십니까? 1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이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1시간 그냥 갑니다. 이걸 왜 보냐 했더니 1분 동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별 내용이 없어요. 뭐 사람이 뭐 짓는 것도 나오고요, 뭐 만드는 것도 나오고 1분 안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쇼츠를 보는 걸 분석해 보니까 이 쇼츠를 하나 볼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답니다. 흥분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쇼츠를 계속 보다 보면요, 1시간짜리 볼 수가 없답니다. 재미가 없어서요. 집중도 안 됩니다. 그래서 TV 시청률이 떨어진 이유는 젊은 세대는 쇼츠를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중독적으로 쫓아갈까요? 먹방 보십시오. 굉장히 과격합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뭔가 사람의 큰 자극을 주는 걸 쫓아갑니다. 물론 시대상으로 번역한다면 결핍 때문이다, 인간관계 단절 때문, 여러 가지 분석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부재지요. 무엇의 부재입니까? 하나님의 부재. 마음에 평강이 없죠. 근원적인 비어임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미 선택하고 있지만 더 확고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 다른 번역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보는 성경의 번역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여기서 갈라집니다. 길이 여기서 기독교와 비기독교가 갈라집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달라지는 관점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 보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 그분을 본다는 거죠. 이분이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30년 후에 3년 동안 놀라운 설교를 하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체포당하시고 손발이 묶인 채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돌무덤에 갇혔습니다. 사람은 그의 말이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죠.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은 사람의 이 실패한 상태를 깨부수기 오셨고, 사탄에게 종속된 인간의 상태를 해결하기 오셨죠. 완벽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제정하신 말씀을 다 지키셨으며, 그분은 무덤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으며,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분은 지금도 영광의 관을 쓰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을 쫓아가는 자에게 그를 따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러나라는 말을 왜 씁니까?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이 세 가지 풀려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머물고 있는 상태,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희망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거기서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뭔데 저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저희가 뭔데 저희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어떻게 저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번역을 뒤집으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는 표현도 됩니다. 어떻게 저희 같은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두셨습니까?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워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감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창조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창조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 깨졌어요. 죄를 지어서 그 모든 원래 목적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소 보여준 겁니다.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고 앉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거죠.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되신 오욕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싸워서 사탄을 물리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본성을 씌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증언하죠. 그래서 우리의 길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요?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영향력 가운데 머무는 자죠. 우리가 선택한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고 가신 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나라들은 사탄의 권세의 영향을 받고요, 마귀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불러서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200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갑니다. 세상에 말하는 길 보지 않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길 쫓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게 완성된 그날까지 계속 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꿔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본성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를 붙잡았던 악의 세력이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히브리서 기자가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세상의 것이 보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들이요, 사람에 대해 무한하게 긍정하고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쏠려오죠. 그런데 거기에 근본에는요, 그냥 기저에는 무조건 깔려 있어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악의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로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어떤 철학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요, 까비르라고 하는 인도의 깨달은 스승이 있었답니다. 기독교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젊은 구도자가 이 까비르를 만나려고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요, 까비르가 동네 장례식장에 가서 집에 없고 아내만 있었답니다. 이 젊은 구도자가 부인에게 까비르를 만나고 싶은데 어디로 할까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가라고 하죠. 제가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머리 위에 오로라가 있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아마도 그 세계에서는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머리 위에 오로라가 떠오르나 봅니다. 그 얘기를 보니까 이 젊은 구도자가 영안이 열려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장례식을 갔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이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 다 머리 위에 오로라가 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인께 물어보죠. 갔더니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오로라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장례식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 오로라가 사라질 것인데 한 사람만 오로라가 오롯이 빛날 겁니다. 그 사람이 까비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보니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있던 오로라가 다 사라지고 한 명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까비르였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바가 뭘까요? 평상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변하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인생이 뭔지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사람들의 머리에 오로라가 떠 있는 거죠. 근데 장례식이 끝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죠. 기독교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긍정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바는 나에게 있지 않은 거죠.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본성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놀라운 가치관 때문도 아니죠.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했던 옛 대적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것을 허무사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이미 그 일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분명한 길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나 평가나 기준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희망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에서 소망을 찾고요, 그분에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분만을 유일한 길로 여기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세상의 두 갈래길로 갈라지는 이 분기점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묵묵히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했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직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가는 쓰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앞으로 있을 겨울 사역과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와 청소년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 선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이 여름 겨울 사역과 선교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앞에 있는 놓인 이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고 쫓아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굳건히 받잡으며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만물이 당연히 주님께 복종하며 쫓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고 우리의 옛 본성을 쌓아 주시며 악한 대적에서 이기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볼 때 좋아 보이지만 않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겨주는 분명한 길을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준비하고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캄보디아 선교를 통하여서는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며 또 가정으로 구축되었던 그 교회들 가운데 믿음에 도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운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강건해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모든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는 발걸음마다 힘이 껴주시며 그 받는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님의 작정한 영혼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를 주로 신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에서 기쁨 얻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에서 소망 얻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소망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부 수련을 시작으로 청소년부 수련회 캄보디아 선교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진행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증거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또한 앞으로 행하실 모든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